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로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전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주 되신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옥에 가두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13절, 14절은 그의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울은 기독교에 있는 회심한 바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자신이 회심할 수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는 스스로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로 옮겨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선택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서 예정되어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믿는 이 순간이 아니라 내가 출생했던 그 지점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자리, 그 시간, 사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실제로 분명하게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인생의 실존적인 실제적인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이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메섹 도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 인생의 다메섹의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모든 그 순간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이 사이에는 뭐가 있죠?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은혜가 있었는데,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청년 시절까지 배우고 익히고 다 했는데 열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간격까지,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죠.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했지만 태어나서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간격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즉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 안에 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반드시 기독교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성경을 13권 정도 적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그릇이 되게 될 겁니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메섹 도상,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정까지 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수없이 들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출생하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출생하고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다라는 그 시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우리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시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의 간격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다메섹 도상, 그 사이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인생의 간격 안에서 그는 예수의 핍박자와 예수의 박해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옳고 바른 줄 알고 살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유대교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고 명예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 있어서 든든함이고 자신의 어떤 열정이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 부르심의 사건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것이죠.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선택해놨고 다메섹 도상의 그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의 사건을 지금 현재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를 취하실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울이 생각을 해보겠다든지, 바울이 고민을 좀 해보겠다든지, 며칠 뒤에 기도하다가 제가 믿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거부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바울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은 바울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그의 궁극적인 어떤 자유, 사람의 의지 있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절대로 항력할 수가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죠.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고백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우리 인생의 바울 같은 다메섹 도상이 있는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를 믿었고 그 은혜로 오늘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의 그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를 부르셨다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울의 이 이야기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태에서 있기
태 전에 있을 때부터 또 출생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근데 그 시간까지의 간격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잡아주기는 박해자와 핍박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 가운데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받은 그 이야기와 다메섹 도상의 사이에 자신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줄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것조차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이 불가항력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기 전에 더 일찍 부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죠? 모태신앙 빼고 일단 모태신앙은 뭐 폐에서부터 믿었다 하면 또 설교가 꼬이니까 여러분은 언제? 저는 23살 그 근방에 믿었거든요. 그 전에도 교회를 갔지만 제가 진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는 23살입니다. 그러니까 23살 전까지는 제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으니까 그냥 불신 가운데 산 겁니다. 불신 가운데 살았는데 좀 더 일찍 부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후회 안 해보셨어요? 좀 가라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좀 더 저보다 더 중년에 50에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 아니면 60, 70에 우리 믿으신 분도 제가 아는데 뭐 지금 너무 좋아서 막 너무 가까이 하지만 내가 그때 한 30대만 불렀어도,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만 불렀어도 내가 이 삶보다 더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내가 초등학교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예. 근데 그때까지는 뭐죠? 다 죄 짓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부르실 수는 없었는가?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죄를 짓도록 계속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인생의 다메섹 도상이 있기 전까지. 왜 바울에게 하나님은 일찍 부르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죄들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지은 죄들에 관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다메섹의 태에서 출생하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었던 그 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죄들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죄들을 보게 되죠. 그 죄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밖으로 내던져지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도 내가 은혜 밖으로 또 내던져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막 예수를 보면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데 막 죄를 짓는 거 보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저는 청년 때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막 하루 밤낮이 지나면 뭐 완전 뜨거웠다가 기도로 막 하면서 온 열방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그날 죄 짓고 나면 열방이고 자시고 나부터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어요. 이렇게 막 계속,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 이게 뿌리가 없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죄 짓는 모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예수 믿어도 죄 짓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전부터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은혜로 불렀다. 이것은 바울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연결짓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똑같죠. 이전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희는 밖으로 내쳐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두려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로 부른다면 너희를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데려갈 것이다. 근데 죽을 때까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죠. 영생의 삶을 다시 사는 저 천국에 가서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선택받았고, 너희가 죄짓는 동안에도 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너희의 삶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위대한 바울도, 우리가 존경하고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고 찬양하는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엄마의 태 속에서 태어나기 그 간격 동안에 뭐를 짓게 했죠? 죄를 짓게 했다는, 죄를 허용하시면서 짓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이 스스로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자신을 이끌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을 향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여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위대한 달콤한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달콤하고 위대한 구원의 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있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벌써 수년째가 되고 수십 년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곧 남편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딱 봤을 때 저 예수 안 믿으면 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텐데, 이거 아는데 말도 못하고 기도할 뿐인데 지금 수십 년째 했는데 안 돌아올 것 같고, 더 이상 기도를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 매달려봐야 없을 것 같지만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봐라,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다메섹 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태에서부터 작정되고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다메섹 도상이 있다. 지금 현실에 저렇게 죄짓고 망나니처럼 살고 방황하고 있고, 저렇게 막 저거는 절대로 예수 저거는 믿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이 임하는 그 순간 나와 같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러지게 될 것이다. 나를 보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말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날주의 본문인 시편 77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 다메섹 도상은 현재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부르심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택함을 받았구나. 예정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택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일찍 부를 수 없었던가? 꼭 이 다메섹 도상에 이 시간까지 그냥 안 오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는 선한 친구를 만나게 해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하게 없었을까? 라고 할 때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은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달콤한 구원의 설계 속에 있는 은혜의 계획이었구나. 누구를 위하여? 내 뒤에 믿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순간 있는 거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믿었던 다메섹 도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나를 선택한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이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른 누군가를 참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지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면 지금 죄짓고 있는,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반드시 다메섹 도상에 그 일들을 허락하겠구나.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그 일들을 허락할 때 저렇게 모질게 죄짓는 저 사람이 그 모질게 죄짓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겠구나.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구나.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열정적으로 믿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으로 가겠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 속에 저 사람도 다메섹 도상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는 날이 오늘이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내일이기도 기도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다메섹 도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적인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